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고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마음이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제 하루 종일 밤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욕심이 주는 생각에 따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교만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18편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기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 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외에 누가 반석이뇨.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무슨 그래도죠. 그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동기 닉네임을 이제 그래도라고 내가 했어요. 연평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근데 제주도보다도 더 좋은 게 그래도더라고. 그래도 그 지체로 말미암아 참 한 사람을 알게 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18편에 읽은 것처럼 내 마음이 사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는구나. 그러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남자끼리니까 서열 싸움 한다 생각을 하고 그냥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갈등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그리고 여기 29절 보면 시편 18편 29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외에 누가 반석이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30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을 읽어볼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이 성경을 읽어본다는 자체가 나한텐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되고 지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마음이 참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잠언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내가 이거 교만하고 내 마음이 거만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라는 지체를 가지고 속을 뒤집는 거예요. 내 속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마음에 뭐 남자가 답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언 31장에 보면은 잠언 31장에 또 가볼까요? 31장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보면 잠언 31장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저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솔직히 하기위해서 한 잔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올리고 녹화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줘야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또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모든 심령들에게 그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식도 아니고 이 영인데 그 영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육은 죽이는 일을 하고 영은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고 이 육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이거 보세요. 잠언 31장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저다.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독주를 한 잔 마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못 올리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시켜줘야만이 이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영이 나와야 이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데 영이 안 나오고 육이 나가면은 이건 소리나는 꽹가리라고요. 소리나는 꽹가리. 그래서 내가 마음에 다시 시편 18편이요.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나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자, 우연찮게 이제 제가 이 교수님을 요즘에 이제
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지는데 그 교수님도 그냥 제가 이제 이 지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전화로 하는 걸 보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말지 뭐. 근데 이제 오늘 교수님이 오늘 충주 가자고 그래서 이제 녹화 끝 마치고 이제 바로 나가야죠.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5시가 이렇게 다 돼가는데 참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 평생 삶을 살아왔는데 새가 날이 새면은 먹이 쪼아 먹으려고 날아가고 짐승도 굴에 있다가 들에 냄새 나는 그 고기를 찾으려고 그 냄새 따라서 찾아가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참 우연찮게 내가 교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도 이제 가끔가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그래갖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새로 만나게 됐는데 그 마음에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교만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사득하니까 사득한 자에게 거스림을 보인다고 한 것처럼 한 세 사람이 이번에 만나서 막 부딪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이건 말씀 전하는 전도자입니까?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또 약속이고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는 말씀을 올리는 자일 뿐이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이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마음 상태로 그대로 올리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잔을 내래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여기 보면은 오늘은 에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준 거예요. 에레미야 이 선지자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곧 사득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영이 빠져버리면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육이 나가면은 이건 아무 소리 나는 깽거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그걸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시게 하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면 내가 마셔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마셨어요. 근데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육체는 힘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미역국 끓여서 조금 한 숟갈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꺼부룩한 거예요. 속이.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말씀 앞에 이렇게 가만히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에레미야 25장 16절 여기 보세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의식은 있는데 몸이 반응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 그 지인을 이제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운전도 못하고 대리운전 시켜가지고 내가 인천에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고작 내가 하는 게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구나. 내 마음이 교만해서 이러는 거지. 예?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거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서 그냥 서로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했지. 이건 아니다.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또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구나. 마시고 비틀거리는구나. 에레미야 25장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난데 그래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저를 참아주고 기다리고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세계만 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이 말씀이 마음이 낮아져야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나가야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데 계속 말씀을 틀어놓고 있는데 마음이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30분 이거 올리는 것도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데 참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 교만한 나를 주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나를 마음을 낮추고 변화되길 바라고 있는 거구나.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거만한 마음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부끄러웠어요.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렇지만 또 마음에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혀 상관없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교수님 만나서 그 교수님은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개항역에 가는 것보다
뭐 본인이 지하철 타고 오면은 빠르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아침에 뭐 왔다가 가고 그러냐고, 자기가 지하철 타고 오겠다고 그래 갖고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걸 말씀을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 해서 이제 녹화해서 올릴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새벽 지금 5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도 안 나옵니다. 부끄러워서. 저 시편 18편 25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제 아들까지 아버지 뭐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나 하세요. 전도. 참 그 아들놈 카드로 내가 기름을 넣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는데 다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애비가 아들한테 참 우습기도 해요. 대견도 하고. 내 마음에 또 교수님이 또 아들 공장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러고 가는데 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내 육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예? 시편 18편 29절 30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방패. 그렇지.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건 육이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이 형편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소래산 28년 동안 계속 그 720 몇 계단입니까? 730 몇 계단은 그걸 그냥 매일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그 육체를 위해서 했지 나는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육체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사득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보인다 그랬어요.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래요. 그 미국에서 온 그래도라는 그 지체하고 참 6년 7년 만에 처음으로 속에 마음에 있는 걸 부딪히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그 지체도 모르고 세 사람 다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됐었어요. 그 목소리가 커지고 전화로 막 서로 싸우고 불협화음이 일어났는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고요하고 잔잔한 것처럼 내가 이게 무엇을 하려고 이러고 다니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제 이 생명을 사랑하셔서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참 어제 오늘 한 이틀 동안 방구석에 누워 있으면서 참 근심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면은 나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이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얘기합니까? 잠언 31장에 보면은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걸 마시고 잊어버리려는 거죠. 잊어버리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회복시켜주는 건 누가 회복시켜줘야 되냐? 예수님이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야 내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지. 마음이 죽어버리고 이 성경 지식 전하면 뭐합니까? 지식 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26절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줘야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제는 창세기 6장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모든 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13절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어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나오시니라. 방주 안에 하나님이 말씀한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고 나니까 정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딱 들어가니까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40지하가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산중턱에 떴던 방주가 떠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미래는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고 내가 못난 거고 그렇지만 나를 온전하다고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편 18편에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그 어려운 형편을 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마시게 하지만 하나님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그 근심하는 자에게 그거 먹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기모거리고 소경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